주님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 얼굴을 좀 몇 분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같이 문화해설서도 하셨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같이 하셔서 몇 분 알아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말로는 우연으로 만났다, 인연으로 만났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남이, 이 자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월요일 날 김대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에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모르시죠? 저는 제가 지금 5월 말에 저희 예창교에서 2단 상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들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목사고 소장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했을 때 저는 그 생각으로 했죠. 근데 헌신 예배 잠깐 2, 3초 사이에 제가 멈칫했습니다. 헌신 예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저희 교회에서 6주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첫 주에 천국의 실체, 두 번째 천국의 영광, 세 번째 주에 지옥의 심판, 그리고 네 번째 주에 구원의 길 그리스도, 그리고 저번 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다 쏟아부을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린교회 그리고 성도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그 마음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받고 평소보다도 여러 번을 설교를, PPT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와서 보니 같이 우리 문화해설사 하셨던 우리 장로님도, 그리고 부목사님도, 사모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PPT 안 되나요?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물론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뜻깊은 자리, 좌우로 앞뒤로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평소에 손도 못 잡았는데 오늘 같은 날 이참에 한번 잡아보자 하고 잡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안 넘어가네요. 혹시 리모컨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는 예창교회 전영진 목사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전하라 영원한 진리. 너무 이름 좋지 않습니까? 저는 밭전입니다. 온전할 전시 아닙니다. 전두환이나 또 이상한 목사님 그런 부류가 아니고 저는 순수한 밭전. 밭이 뭡니까?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진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그 이름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거짓된 복음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도 지금 전합니다. 아까 목양시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몇 언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히려 이전 세미나를 하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전합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분들뿐만 힘든 게 아니고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하는데 무한히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성경에 말했지 않나? 권면하여 듣지 않으면 내쫓으라. 그런데 내쫓으면 좋죠.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 가족들은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내 교회이고 내 가정의 내 식구들이라면 그냥 방관할까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사역을 하게 된 걸음길을 다음 기회가 꼭 주어지겠죠. 주어진다면 그때 제 짧은 간증과 이단 세미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가 잠시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무반주로 부탁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아십니까? 함께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jul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울림이 너무나 좋네요. 저희 교회는 수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뭐 단독 건물이지만 이 울림이 너무나 좋습니다. 뭐 간증을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8, 9년도에 갑상선 암으로 걸려서 전지수술을 다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찬송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부를 수 있을 때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회복해 주시면 제가 마음껏 부르겠다고. 그래서 이 좋은 공간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적색, 색깔, 빨간색, 순교란 들어봤는데 그 다음 백색 순교가 뭘까? 뭘까요? 그것을 오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수 나무 풍성한 열매, 지금 무엇이 많이 나올 때죠? 복숭아가 많이 나올 때인가요? 나무에? 처음부터 그런 나무에 풍성하게 복숭아 열매가 맺힐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에 농부가 씨를 뿌려서 썩어져 그것이 새싹이 움틀 때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적색 순교, 백색 순교.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피해 순교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 그리고 6.25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때 일제 강점기 시대는 무엇을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 예수를 부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 목숨이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예수 부인을 하냐 안 하냐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적색 순교입니다. 그러면 백색 순교는 뭐냐? 뭘까요? 자,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아셔야 되는데,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 임자 진리교회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오늘 이곳에 3대째 순교했던, 그리고 3대째 지금 현재 목회를 이어가신, 그리고 48인의 교인들과 그리고 400명의 그 지교의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자 진리교회가 태동에 처음에 세워지기 전에 누군가의 발자취가 있었겠죠. 누군가의 발자취일까요? 아멘. 자, 그 전에 그 진리교회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저 순교비 탑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 나무 쪽에 보이는 쪽에가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안 보일 줄 알고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왔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3번까지는 가족입니다. 그 나머지 24번째, 그리고 그 탑 반대편에 또 24명의 교인들이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자, 1번 이름 보이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판일 장로. 그러셨나요? 예. 자, 첫 번째 그 당시에는 이판일 씨였겠죠. 그리고 동생 이판성, 예. 그리고 그 밑에 어머니 김경호 어머니, 그리고 그 밑에 아내부터 해서 그리고 12번째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13번째 이완순 딸. 이 역사의 발자취를 우리가 걸어가기 전에, 자, 문중경 전도사님, 신안의 복음의 꽃이라고 불리던 그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사 교육을 받을 때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재조명을 하고, 그리고 그 발자취를 걸어갔던 우리 목포교회 보면 좋은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박강섭 목사님. 그 아버님께서 쓰셨던 바로잡은 문중경 역사와 사상, 그리고 열매 박문석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교계에 큰 역사에 걸어오셨던 분. 그리고 이분이 또 여러 가지 신학교부터, 그리고 그분들의 제자들 발자취를 따라가서 일일이 다 기록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던 것 중에 구전으로 들었던 것이 정설로 돼버린 오류들이 있습니다. 자, 문중경 전도사 하면 소박을 맞았다고 배웠죠, 들었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목사님,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자,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2월 2일 날 신안군 남태면 수곡리에서 문재경 씨의 3남 4년 중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글을 모릅니다. 그러던 1908년 3월 17세의 나이로 지도 등선리 중도에 살고 있는 정근대 씨와 결혼을 합니다. 사랑을 받아요. 네. 뭐 외도에서, 외박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단지 뭐가요? 아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으면 어떨까요? 한 집안의 대를 이어야하는데, 이 정근대의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아이가 없네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문중의 사람들은, 특히 시부모니들은 구박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박을 안 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죄책감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씨바지를 드리자, 소시를 드리자, 소시를 드리게 됩니다. 정근대 남편은 처음에는 말렸어요. 아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의 마음이 저기에서 소시를 받는다. 근데 소시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여인. 검증된 여인, 어떤 여인을 검증된 여인일까요? 결혼을 해본 여인일까요? 안 해본 여인일까요? 땡. 검증되려면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소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어야 되죠. 이미 남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돌아가신 사별한 그런 소시를 드리게 됩니다. 검증된 여인,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아십니까?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 이름은 문심. 어느 역사 기록에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자, 문심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문 전도사님의 성 문씨와, 그리고 그 전도사님 마음을 담으라고 마음심, 문심, 전문심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고 마음으로 키워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남편하고 못 살아요. 떨어져 살아요. 한 집안에서. 그러면서 누구와 같이 사냐? 시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같이 2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살면서 이 시아버지가 글을 가르쳐 줍니다. 글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20년째 살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를, 그게 정근태 남편의 큰형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둘째 아들을 또 양자로 입양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결혼해서 나가니까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928년도쯤에 목포로 나옵니다. 자, 목포에 누가 계셨냐면 그때 자기 오빠 집에 살면서 뜨개질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포교회, 지금의 현 북교동 성결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포교회입니다. 거기에 전도분이 찾아와서 쪽복음을 듣고 갑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북교동 성결교회 누가 계셨다고요? 그래 우리 장로님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보통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1대 장석초 저기 사진을 보이시죠? 그때 전도사님입니다. 이때 오셔서 잠깐의 이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을 받고 1년 동안 교육받고 1년 뒤에 집사 신분 직분 받은 다음에 이때서부터 목포의 한 구역을 맡으면서 앞에도 지금은 뭐 다리가 연결 그때 지금 배로 타고 다니면서 앞에도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2대 김웅조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이때 오신 이 목사님도 오실 때는 7, 8가지의 불치병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달서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불치병이 나으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매일같이 집회하면서 많은 신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때 이제 부흥성장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년도에 1931년도 3월달 이제 이 정도에 이제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오십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이제 36년까지 이제 6년간 심우하시다가 다시 가시다가 9대째 1948년도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문진경 전도사님의 사역이 1932년도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그 안에 이제 경성신학의 신학을 다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온전히 신학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는 공부를 하고 절반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어디로 가냐? 아까 우리가 임자 땅으로 발을 돌리게 됩니다. 왜 임자 땅으로 발을 돌리게 되냐면 그때 그 문심이란 딸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친척분이 거기서 그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거기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때는 육지길이 아니라 어때요? 저 밑에 사진 보면은 저렇게 섬을 돌다리 저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아멘. 노둣길. 노둣길입니다. 노둣길. 자, 그러면서 문진경 전사님이 1년에 저런 길을 마을마다 집집마다 걸어다니는 그 길, 그리고 자갈밭길, 돌짝밭길을 걸어다니면서 그 당시에 고무신 몇 거리를요?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 쉽네. 9컬레를 그 이제 문진경 전도사님. 그런데 그 인자도에 갔더니만 어떻습니까? 무당과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구슬하고요. 저도 장남의 장손입니다. 29대 장손. 양쪽 집안에 믿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집안에 저를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세워. 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난무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구슬하는 그곳에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사님께 창을 너무 잘해요. 복음성을 잘 부르고 그리고 찬송가도 너무 잘 불러요. 자, 그 불렀던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보이시나요? 허사가. 혹시 허사가는 노래 아십니까? 예? 제가 1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못 부르지만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장서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이 노래 가사를 12절까지 불러요. 12절까지.
제가 1절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만사 살피니 참 못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왕실 높은 집 문제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충모.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결국 죽음 앞에서 한날 꿈처럼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직장에 위해서, 내 지위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만약에 가지고 가신다면 열심히,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무엇 하라고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착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열심으로 벌었으니 내가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착각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물론 그 무덤 자녀들이 화려하게 하겠죠. 물론 내가 벌어놓은 그 유산 자녀들을 물려주겠죠. 자녀들이 그것을 열심히 잘 하나님 앞에 사용한다면 아낌없이 그 자녀에게 물려주면 좋지만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들이 내가 더 가지려고 다투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기 우리 열린교회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다 물려줘서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까지 하면은 오늘 못 끝날 것 같으세요. 자, 저분은 실제 문중근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배우를 사용해서 연극을 했던 인물입니다. 저런 바닷물 빠져나간 그 사이에 모래사장도 아니고 저런 길을, 저런 거리를 걸어갈 때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걸어갈까요? 야, 소풍 간다, 저 말로 소풍 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손에는, 가슴에는 무엇을 품었을까요? 성경. 한 손에는 지금 가방인데 거의 진보다리를 들고 다닙니다. 왜 진보다리를 들고 다니시 아십니까? 과연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제가 정보를 받을 때 5, 60도 루디아 저기 권사님들이라고 했는데 여전도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줬어요. 5, 60대가 아니고 4, 50대. 너무 아까 제가 찬송 부를 때 너무나 밝게 웃고 있어서 오실 때 우리 여성분들 무엇을 들고 오셨나요? 빈손으로 오신 분도 있겠죠. 물론 가면 내 자리에 승격치 있고, 또 어떤 분은 들고 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들고 다니는 오늘만큼은 참 비싼 그 가방, 그 안에 혹 무엇을 들고 오셨나요? 딸랑딸랑 그냥 자랑하려고 들고 오셨나요? 저 안에요, 저 당시에는 마을마다 가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당연히 없었겠죠. 편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쪽복음 전하면 혹시 전도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 저 A 마을로 갑니다 하면 오메 전도사님 잘 됐습니다. 저 마을에 내 딸이 살아요. 내 아들이 살아요. 내 형제자매가 살아요. 이것 좀 갖다 좀 전해주세요. 저 보따리 안에 그것이 들어있고요. 또 이곳 가서 전하다 보면 어때요? 오메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 집 간다고요. 또 딸 아들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품앗이를 해주면서 전도사님이 가지고 다닙니다. 또 이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음에 올 때 뭐 약을 사든 뭐 음식을 사든 사가지고 옵니다. 복음만 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까지도 일일이 다 챙겨서 들고 가서, 그래서 구성기에 먼저 이렇게 막 찬송가를 부르면,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오락거리가 있겠습니까? 우와 막 그러면서 마을 사람 다 몰려.
그러면서 마음을 녹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 여기 열린교회 김두영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스러운 영성인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내 마음밭이 어때요? 그렇지 않냐면 은혜가 안 돼요. 저도 지금 전하면서 은혜 받을 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 계속 할 거고요. 좋은 설교도 짧아야지 좋은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문중견 전도사님의 고백입니다. 세상 영광은 모두 헛되며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아이를 못 낳았지만 그 삶에도 우리가 모르는, 쉽게 말하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경우가 문중견 선생님이 몇 번 있었어요. 몰랐죠.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었던,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땠다고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헛되며 헛되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길만이 영원한 소망이다. 제 카톡의 닉네임의 사진 보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며 그리고 지옥의 문을 틀어막는 복음 전도자라고 제 닉네임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네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상처가 복음을 만나는 길이 되었고 그 길은 수많은 섬을 복음으로 밝히는 사명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평탄한 길만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만의 삶의 역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며 그 밤낮을 걸어왔던 그 삶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우리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 절망 앞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막막한 절망 앞에 있을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저분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너들을 하나님께 이런 울부짖잖아요.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아픔과 고통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멀리를 내다 못 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을 우리는 못 보고 그 앞에서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출애굽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뱀이 울글울글거렸을 때 모세가 무엇을 들고요? 쳐다보라고요? 네? 불뱀이 울글거릴 때 무엇을 들고 쳐다보라고요? 노뱀을 쳐다보고 살리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쳐다보지 못해요. 왜? 이 밑에서 눈을 뗀 순간 그 불뱀에 물리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문제 앞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못 본답니다. 위를 쳐다보면 살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한 발짝 뛴다면, 순종한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너갔어요? 홍해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물론 홍해는 지팡이로 내밀어서 역사가 일어났지만 요단강 물은 먼저 들어가라 했습니다. 물을 빠지게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발을 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일 할 테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발을 뗄 때 그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달라고만 하잖아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눈 떠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삶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여기 물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은 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 믿음이 좋으시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 고난의 씨앗이 되어 오늘날 신앙의 땅에 복음의 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 모리사장에서 문중인 전사님 저렇게 대창으로 찔러 돌아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 모리사장입니다. 맞나요? 맞다라고 고개 끄덕이신 분들 땡입니다. 안 가보셨구만요. 예, 결코 그 바닷가가 아닙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생명, 한 씨앗이 죽으면 꽃을 맺는 것처럼 내 의가요, 내가 살면 내 가족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 교회가 힘들고 내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맞는 것이라도 내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낮추는 것도 살 길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은 타협하면 안 되고요. 진리는 맞다라고 나가야 되지만 비진리라면 내가 비록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내 주변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막 합니까? 아니잖아요. 중직자분들하고 모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기를 둡니다. 각자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일치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만 그 일이 순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 우겨서 간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삐그덕거리면서 잘못됩니다. 예. 시작은 좋았어도 중간이 삐그덕거리고 결론이 잘못되면 그것은 시작 하나 만화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미랄이 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본다. 나는 과연 어떤 미랄이 되어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로서 내가 다니는 섬기고 있는 직장,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떤 미랄이 될 것인가? 예. 나는 어떤 미랄이, 저것이 이제 진짜 문중현 선생님께서 숨겨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1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이판일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32년도 문중현 선생님께서 이 임자도 땅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들어갑니다. 이판일 씨, 무상을 그리고 제사를 섬기는. 그런데 쪽복음을 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불덩어리가 이 이판일 씨 마음속에 와서 모든 살아있는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제사는 다 없애겠다. 그리고 이분이요, 그 당시에 술고래입니다. 그리고 담배, 속된 말로 이 편법이 맞는가 모르겠고 꼴초, 담배 꼴초. 그 당시에는 군방대, 이 담배 군방대부터 그리고 제사다고 다 부셔서 아궁이에 넣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문준원 선생님한테 찾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11조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932년 7월에 임자진리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34년에 이 이판일 씨 가지고 있던 돈을 들여서 80평의 땅을 매입하고 그 당시 250원,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쌀값, 노동값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오늘로 값어치를 한다면 8,500만 원에서 1억 8천 정도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을 내어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임자진리교회를 세웁니다. 그 당시에 땅 부지가 80평이고 20평의 초가집에 8칸짜리 초가 1000예배당이 임자교회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34년 2월에 이성목 목사님의 집례로
이판일 씨와 그 동생 이판성, 그리고 여종도 5명, 그 중에 한 분이 어머니 남경엽 여사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13명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34년 6월에 헌당을 하고, 이때 35년도에 문중견 전도 선생님 어디로 가냐면 중도, 신안 중도로 갑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데 1950년 6.25가 터지고 나서 1950년 10월 4일 날 이제 6.25 전쟁 통해서 그때 공산군들이 들어오고 나서 나가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공상 사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가 되죠? 자익 세력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너희들이 지금 못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공사사를 주면서 이제는 너희 세대다. 그러면서 못 가졌으니 가져라.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을 주교소라도 너희들이 뺏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익 세력에 물들였던 이 마을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형님 동생 너냐 나냐 했던 사람들이 같은 마을 사람들 죽여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판성 장로가 수요일 날 밤, 이날이 바로 1950년도 10월 4일 밤입니다. 밀실에서 자기 가족들과 몇몇 또 이제 성도들과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있는데 이때 이 자익 세력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어때요? 예수쟁이, 이 편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한번 빠져버린 이 이판성 장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대. 우리를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이 자익세들이 3km 되는 이 모래사장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끌고 가냐면 손과 발 허리에 새끼줄을 동이면서 끌려갑니다.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 이판성 장로가 한마디 합니다. 내 어머니, 고동도 불편한 이 어머니 이렇게 끌려가면 더디 가니 차라리 내가 업고 가게 해달라고. 업고 가게 해달라고. 그럼 빨리 가지 않겠냐라고 부탁을. 그럼 그렇게 하라고 업읍니다. 업으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근거할 때 업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 가는 길 내가 어머니 업고 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새끼줄에 2시간을 걸려서 걸어가요. 그때 불 들려 갔던 시간이 밤 10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보이시죠? 저기 이제 목사님들 계시는데 저 자리에 끌려갑니다. 저 자리에 끌려가면서 또 한마디 해요. 내 어머니만큼 우리들처럼 죽이지 말라고. 좀 수월하게 쉽게 죽여달라고. 이양 죽일 거 그냥 한 번에 목숨 끊어달라고. 총으로 싼다면, 그때 자익세력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총으로 싼다면 한 방에 숨이 끊어질 텐데 저 대창으로 찌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2명의 가족과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 찔려 죽임, 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찬송을 이판성 장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늘 이인재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저렇게 순교하고 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이인재 아들에게 고백을. 그런데 말이 시가 된 것처럼 저렇게 순교.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목숨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저기에서 대창으로 수차례 찌르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 저 양파밭에 서 있죠. 그 자리가 그 지역에 400명이 사람들이 숨겼던 지 2년 전에 저기 땅을 발굴했을 때 유골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땅을 깊게 파면 저곳에서 유골들이 나온대요. 저런 사건이 저 시간이 바로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니까 10월 5일이 되겠죠. 그때 청도 땅에서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같은 날 그 1시간 차이로요. 중동리 땅에서는 문중경 전도사님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지금 임변에서는 이렇게 이 가족들이 순교를 13번째 이완순 막내딸, 이 딸은 그 자리에 같이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순교도 안 당했습니다. 자, 이 이완순 그 당시에 8살입니다. 친구 집에 초저녁에 놀러 갔다가 저녁 먹고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리고 새벽에 깨서 소피가 메렸다고 소피하고 다시 잠들면 그래도 살았을란가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 집으로 와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 집에 와서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겁을 먹겠잖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동네방네 막 소리치면서 찾고 다녀요. 그때 마침 이 가족들을 죽였던 그 자익 세력들이 마을 여기에서 딱 맞닥뜨리네요. 그리고 이 이완순 아이가 막 우니까 울지 말라고 하도 우니까 모래사장을 데리고 가서 입을 찢어서 대창으로 찔러 그리고 갯벌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저 아까 순교비 자리에 시신이 없기 때문에 같이 못 묻어놓은 거예요. 순교비에는 이름이 있지만 나머지는 그 이인재 아들이, 자, 이인재 아들은 그 당시에 28살, 그 당시에 목수 일을 하고 있었고 건축 일을 하고 있었고 북교동교회에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6.25가 끝나고 공산당이 나간 다음에 해군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가기 전에 보니까 아궁이에 불이 모락모락 나요. 아, 우리 가족은 살았구나 하고 집문을 딱 여는 순간 살림살이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인재 아들 28살 젊은 나이 혈기에 눈이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뒤집힙니다. 내 부모, 내 가족들을 죽였던 그 원수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아버지 이판성 음성의 목소리 또렷하게,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하라. 이 아버지의 음성이 또렷하게 자기 마음판에 와서 꽂히는데, 의식은 생각은 내 부모, 내 가족들 죽였던 것을 그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데, 이 마음은 아버지의 저 음성이 비수를 꽂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요, 내 형제 자매들을 죽였던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믿고 싫잖아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 내 가족을 죽였던 그분, 피가 거꾸로 쓰죠. 그런데 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꼬꾸러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죽였는데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용서했다면 나도 그렇게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용서의 복음이 교회의 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입니다. 이 이인재 아들이 그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익 세력이 많이 배출된 곳이 바로 대초리입니다. 대초리 마을. 이곳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술로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아무리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반길까요? 그 이인재가 자기 부모를 용서했던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까요? 결코 그리 쉽지 않아요. 이 4세들은 이제 아직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숨어 다니고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 그리 반기지 않지만 그 어르신들이 이인재 이 청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말씀 전하라고. 그런데 이인재 청년이 그런 가운 중에 군인이 다시 한국 군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자익세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데 이 이인재 집사가 어떤 생각을 발휘했냐면 그때 6.25 당시에는 이 빨간 안장을 채워주면 자익세력 공산당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군인들은 무엇을 채워주냐면 흰색, 백색 안장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찾아다가 마음껏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인재 집사가 그 마을에 사는 아내들에게 흰색 안장을 남겨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문구와 함께 이 안장을 차고 있으면 검증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무사할 것이다 라고 아내들에게 남겨주고 가서 올라가서 나눠주라고 채워주라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집사 신분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때 이제 신학을 하고요. 신학을 와서 그곳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어디로 오냐? 임자 진리교회로 옵니다. 그때 이제 7대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다시 떠났다가 10대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성균 목사님이라고 이판성 장로의 손자 이인재 목사님의 아들 이성균 목사님이 지금 현재 10년째 그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주년에 가서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목사님이 10년 전에 올 때 좋은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장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사택도 짓고 성도님과 함께 그때가 40대 중반 정도 중반 넘어서 이곳에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다 이제 성도님들하고 약속해 놓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임자진리교회 장로님들이 찾아가요. 장흥 땅으로.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로 거기 안 갑니다. 왜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들이 죽었던 곳에 물론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품고 했지만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큰 사건에 충격이 있으면 트라우마 때문에 못 가요. 안 가려고 해요. 이성균 목사님도 안 간다 했습니다. 난 못 가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매번 찾아갑니다.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할아버지 이판성 장로에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순교의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왔는데 영성 있게 이 교회를 못해요. 조금 하고 다 가요. 그 순교의 피를 받았던 목사님이 오셔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 순교 관련된 그 역사도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 못해요.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기도했더니 어떻더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갑니다. 그게 10년째 11년째.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균 목사님, 지금 현재 목사님이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그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아버지 이인재 목사님이 아버지 이판성 장로가 그렇게 품고 했고 내가 이인재 목사님 내가 품고 했지만 뒤돌아서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했지만 뒤돌아서면 그 내 부모 내 형제 죽었던 그 현장 눈에 선하대요. 그리고 화병으로 이인재 목사님은 그 화병으로, 그리고 어느 날은 이 뜨거운 다름으로 가슴을 몇 번이고 치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 내 형제들을 죽였던 그곳에서 아무리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분들 품고 예배하고 섬기지만은 뒤돌아서면 내 가족들 원수인데 쉽지만은 않은 길이에요. 그 아버지를 보았던 이성균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미 그 당시에 그분들은 다 떠났지만 그 자손들 그들을 품고 아마 저희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순교의 피가 교회를 세웠고 순교의 삶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여기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 김두용 목사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예창교회 부임한 시기가 엇비슷해요. 아마 나이도 엇비슷할 겁니다. 잘생긴 것도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시고 멋진 목사님 하에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교회가 열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이 강릉 선포되어 이 목포 땅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간 영혼, 방한 영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열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신 그 앞에서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는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의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적인 나는 죽고 누군요? 내 옆에는 살고. 따라서 나는 죽고 내 옆에는 살고, 나는 죽고 내 가정은 살고, 나는 죽고 내 일터는 살고, 나는 죽고 우리 열린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맞더라도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살아온 바탕이 환경도 삶도 다른데 어찌 맞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요,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고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교회가 될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유가 가로에 있습니다. 이 가로 안에 누구의 이름이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큰 목소리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영진아. 이 말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고백은 당연히 돼야지만 주님께서, 나는 당연히 주님 품 안에 안길 줄 알고 갔더니만 모른다 하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봉사했는데 모른다 하면 그처럼 속된 말로 세상에 얼추건이 없죠. 환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상금 못 받았어.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께서 눈물로 흘리면서 기쁨에 놀면서 우리 아무얘 누구야 반기신다는 그것처럼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의 경주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달려면서 혹시 지쳐 멈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경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집안에 따라 태어났냐 가문이 결정되고요, 어떤 배우를 할 때는 가정이 결정되고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좋네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열린 교회 잘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잘 만났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시 한 편 읊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목사님께서 쓴 문유길 선생님의 시인데요, 예수의 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해하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중도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이해하고 순교의 꽃이 된 문중경. 그는 시들지 않은 천국의 꽃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님의 꽃이다. 자신은 짓밟은 이들을 품은 사랑의 꽃이요, 불안담과 귀신도 떨게 한 기도의 어머니이다. 소망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연 찬송의 꽃이요, 1년에 9컬레의 고무신을 바꾼 전도왕이다. 증도의 90%를 예수님의 제자 삼은 복음의 꽃이요, 100개의 교회를 세운 교회의 씨암탉이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이긴 중도의 천사요,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 자신이 죽고 남을 살린 중도의 미랄이다. 오늘 우리는 너무 고운 예수의 꽃을 안고 간다. 그는 진정 살아 숨쉬는 예수의 꽃이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순교의 길을 통해 우리도 작은 순교와 헌신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피의 순교와 삶의 순교가 결국 하나의 기름을 잃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교회 여전도회가 그리고 온 성도가 오늘 드린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길과 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성기가 나눔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욕심과 자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교회가 순교와 용서의 정신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